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본 주에는 기도했다시피 수능이라는 시간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두 고3이 있는데 특별히 그 랩런트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로 두 랩런트에게 참된 위에서 오는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어 수능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게 되고 싶은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경제 축복하는 그런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나님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삼중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됩니다. 도둑질을 하게 되면요.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기 자신에게도 영적인 피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삼중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별로 도둑하는 이 도둑들이 별로 잘 없는 것 같은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도 후진국이라는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 갔을 때 또 우리 부모님에게 들어보면요, 군대 갔을 때 이런 도둑질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도둑질인데요. 밥을 먹기 위해서 그때는 숟가락을 자기 숟가락을 이렇게 차고 있었대요. 저희 때는 전혀 군생활을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야, 어디 뭐 구석기 시대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숟가락을 고무줄로 이렇게 딱 차고 있었대요. 이게 배롱되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차고 있으니까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누가 내 이걸 따가는 거예요. 막상 밥 먹으려고 딱 빼보니까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날 밤에 또 이제 도둑질이 시작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 걸 또 뜯어가지고 갖고 오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을 하는지요. 그리고 군대는 그거 도둑질로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마다 이제 숟가락 뺏기고 이게 이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저희 때만 해도요, 어떤 도둑질을 가르쳤냐. 나가면요, 민간인들이 그 하우스 쳐놓은 이 배 있잖아요. 이걸 뽑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도둑질을 가르칩니다. 아니, 그거 민간인들 뽑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비닐하우스 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겨울에 되면 비닐하우스 거치고 이제 대만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럼 원래 눈치 보고 합동작전을 펴가지고 아주 군대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 뽑아다가 제가 포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포병은 겨울에 말뚝을 박아야 돼요. 쇠말뚝을 박아야 되는데 그 쇠말뚝을 박을 때 한마가 필요합니다. 큰 이 망치 있죠. 그게 필요한데 그 한마를 끼워 넣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게 뭐냐면요, 고대입니다. 하우스대. 그걸 이렇게 톱으로 썰어가지고 적당하게 그걸 망치로 박아 넣으면요, 이게 이제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딱 맞게 들어가요. 절대로 안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한 마리의 이게 뭡니까? 예, 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손잡이를 위해서 이렇게 뽑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쉽게 우리는 뽑아냈죠. 제가 신학대를 다니면서 군대 갔는데 그걸 도둑질로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실상 알고 보니까 그 도둑질이더라고요. 아주 도둑놈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이 군대는 그걸 도둑질로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비일비재하게 그런 도둑질만. 심지어 위에서 밑에 고깃국이라도 내려오는 이제 명절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돼지고기, 소고기 내려오지 않습니까? 좋은 부위들은 싹 다 위에 걸치면서요, 다 잘라먹어요. 아래 밑에 올 때는요, 비계덩어리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일단 이게 뭐, 1병, 2병, 이게 장병들은 싹 다 고깃국을 못 먹고, 전부 비계국을 먹는 거예요. 위에서 다 뜯어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위에서는 다 하다를 했는데, 내려와 보면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군대가 굉장히 도둑놈들을 만들어놨다니까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학원 나온 사람도 대학 졸업한 자도 고등학교 졸업한 자도 상관없어요. 초등학교 출신도 싹 다 군대 와버리면요,
다 구급장 뛰고 일병, 이병 다 그렇게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도둑질을 군대에서 배워와가지고 또 임기응변하는 거 있잖아요. 땜빵하는 거.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실속 없이 그것만 거칠에만 배워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건축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군대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똑같잖아. 지금 옆에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없으면요, 이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 나오거든요. 아니, 관리 감독하고 있는 중에도 그걸 빼먹는 사람이다. 심지어 기둥으로 세우려고 하는 있죠, 철근. 그걸 속여 먹더라니까요. 아니, 그게 몇 미리짜리를 써야 되는데 그 절반짜리를 써가지고 거기서 나온 마진을 먹고 또 이렇게. 심지어 자재 중간에 가다가 훔쳐가지고 또 팔아먹고 그러다 털리고. 이게 다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거냐면요, 사실은 군대 오기 이전에 우리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 어렸을 때부터 뭔가가 자꾸 이렇게 도둑질하는 습관이나 이거요, 아주 쉽게 생각하던 것이 군대에 가가지고 완전히 정점을 찍어줍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정치로 들어가고 경제로 들어가고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습관이 남아있어 싹 다요, 훔친 걸 아주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 법에 걸리는 줄도 모르고. 자, 그래서 세상이 지금 다 이렇게 돌아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이렇듯 선진국이 아니고요, 후진국이라는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일본에서 자기가 모르고 지갑을 화장실에 놓고 나왔대요. 그것을 3시간 뒤에 자기가 알게 된 겁니다. 3시간 뒤에 알게 되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죠? 금방도 공중 화장실에 다 갖고 와버렸겠죠. 3시간 뒤에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그 화장실을 갔는데요, 각도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 나눈 장소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야, 이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이 차이가 있구나. 이 못 사는 나라와 잘 사는 나라 좀 차이가 있구나. 국민성 자체가 차이가 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남의 거를 도둑질 하려고. 근데 잘 사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도둑질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반대로 이 경제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도우고 할 수 있겠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이 축복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제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돕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그런 응답을 오늘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 부분이 어렵지 않아요. 자,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박집 사장님들 TV에서 많이 보셨죠? 대박집과 쪽박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대박집 사장님이 하는 걸 잘 보면요, 굉장히 양심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보니까요, 어디 조개구이 이렇게 하는데 이 사장님을 보니까 그날 당일날 현장 바닷가에서 잡은 고거요, 그대로 배송이 올라와요. 그 당일날 온 것만 당일날 처리해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나면 거의 문을 닫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 저기에 조개 있고 다 그런데 그거 팔지 왜 그건 아니야? 저거는 오늘 온 게 아니야. 그래서 팔 수가 없다. 내 양심상 팔 수 없다. 우리 가게에서 내가 아주 생명 걸고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이 당일날 왔던 건 당일날 처리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저건 남아있지만 저거는 팔 물건이 아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난다. 그런데 줄 다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좀 더 빨리 올 걸 많이 하면서 씩씩대고. 그 욕하고 한 사람이 없어요. 이 원래 그 가게는 원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도 또 보면요, 튀김 이렇게 만드는다고 했습니까? 완전히 재탕, 3탕, 4탕, 5탕, 6탕 계속 튀겨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름이 어떻게 되죠? 시커매집니다. 그럼 조사님도 이런 시커먼 기름을 쓰냐, 이게. 아직도 할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돈가스나 이렇게 제대로 하는 대박집들 딱 보면요, 기름 여러 번 쓰지 않아요. 항상 깨끗한 기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고소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줄 서 있다니까요. 그래, 그 집에 보면요, 억대 이게 매출을 올리면 어떻게 올립니까? 간단합니다. 신선한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그날 한 건 그날 팔면 됩니다.
저희들은 절대 냉동실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팔지 않습니다. 그날 만든 거 그날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아주 깨끗하게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일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하나님이 일반은 종속에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조금만 여러분이요 정말 양심에 거리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서 기도하면서 한다면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제도 밴드에다 올려놨지만 가난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가난이 죄인가요? 예,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 상대방을 폐를 끼친 적이 없기 때문에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은 죄입니다. 이유를 대겠습니다. 왜 죄냐? 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에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죄인데요, 이 죄의 이 동사의 그 뜻을 보니까 관역을 벗어나다. 이 뜻이 있습니다. 양궁에서 이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화산이 벗어나 버리는 것. 그걸 보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린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반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것은 죄가 맞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타락한 이후 인간에게 사람도 저주가 있고 식물도 저주가 들어왔고 그리고 땅들도 전부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어렵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요 그냥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 떠나버린 그 원죄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부분을 결단하시고 완전히 여러분의 이 집안 속에 가문에 흐르는 만약에 그런 가난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이 경제 축복 받은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집에 가병만 318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가병 318명이 하루 한 끼 비빔밥 5,000원짜리를 먹는다. 그러면 한 끼 식사가 얼마일까? 가병이라니까요. 집에서 기르는 가병이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계산해 보니까 159만 원이 나왔어요. 그게 한 끼 식사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59만 원 벌려고 해도 힘든 건데 159만 원 한 끼 식사로 달려요. 하루 3끼 식사를 계산해 봤더니 무려 477만 원이 나옵니다. 5,000원짜리 그 비빔밥 한 걸 먹는데요. 자, 이것을 무려 한 달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요. 어느 정도 나오게 되냐면요. 1억 4,310만 원이 나와요. 아브라함 집에 가병 318명이 있었는데 그 가병을 한 달 먹일 식량이 값이 1억 4,31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경제 축복받았다는 이 뜻이 아시겠지요? 이런 정도 축복받았습니다. 자, 이삭은 보니까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성경에 다 기록이 나왔습니다. 동방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욥도 그곳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리고요 렘넌트들 나오죠. 요셉, 모세, 사무엘 싹 다 축복받았어요. 그리고요 바울은 얼마나 경제 축복받았냐면 세계 선교할 만큼 축복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세계를 장악할 만큼 축복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은 초대교회가 세계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핑계 대실 게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데요. 가진 게 없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요. 정말 참된 응답을 꼭 우리는 오늘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자,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말은요, 나부터 먼저 살려내라. 여러분 자신이 죽는데 무슨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경제가 살아나겠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먼저 얻고 여러분 자신을 직장에 가든 어딜 가든 먼저 살려내시라. 그렇게 되면 그 영적인 힘을 얻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살려야 돼요. 죽이는 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 말하는 것, 이렇게 딱 보면요. 싹 다 살리지 않고요. 싹 다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억하실 때요. 똑똑한 사람들은 싹 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전부 살리는 말을 하죠. 그게 성공할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진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 보면요. 매사에 불평불만 많고 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회사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별말 안 했는데요. 필요한 말만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회사를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 살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사람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바른 말을 자꾸 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도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이 실수를 하고 혹시 아내가 잘못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해버리면 그래 이제 사람이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먼저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는 데는 경제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떤 소년이요 아주 가난한 소년이 가게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보통 가난하게 되면 사람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렇겠죠. 근데 이 소년이 어느 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어떤 분이 와가지고 물건값을 지불하는데 지폐를 줬을 거 아닙니까? 이 신사분이 지폐를 딱 주고 갔는데 너무 빳빳한 그 새 돈 있잖아요. 새 돈이니까 빼다가 두 개가 이제 겹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딱 보기에 그 사람도 돈 많은 것 가운데 좀 뺐으니까 그걸 기억이 나겠어요? 말 안 해도 잘못도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 준 거니까. 그런데 이 소년은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두 장 와서 한 장은 내가 들어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소년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요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별거 아닌데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아내서 선생님께서 제게 돈을 지불할 때 2장을 줬다니. 그러냐? 그럼 나한테 얘기 안 해도 될 것인데. 그래서 한 장을 이렇게 주러 왔다.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이분이요. 알고 봤더니 엄청난 이 경제를 가진 이 회사의 사장님이고. 그래, 너 이리 와라. 내가 이거 시키는 일을 좀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냐? 그걸 딱 맡겨놨는데 완전히 최선을 다해서 완전히 막 이렇게 역사 일으키는 거. 너무 회사에 도움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요. 너무 기특해가지고 너무 이 아이가 이게 마음에 드니까 아예 나중에는요. 백화점 하나를 그 아이에게 줬거든요. 얘를 통해서 막 너무 잘 되니까요. 근데 이 백화점 하나를 주니까요. 이 소년이 또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몇천 년도 됐겠지. 계속 열심히 하는데 전국에 백화점을 세웠어요.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 존 워런 버핏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못한 사람인데 나중에 대통령이 불렀어요. 야, 너 최신부 장관 좀 해라. 못합니다. 왜 못하냐? 최신부 장관 하게 되면 내가 주일날 교회 못 간다. 알고 봤더니 이 워너메이커가 주일학교 교사였던 겁니다. 그 주일학교 교사니까 그 주일학교 가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하는 일인데 이 천직이고 내가 그게 가장 우선인데 그걸 안 하고 내가 장관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요 대통령이 주일날 가서 그럼 주일학교 교사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최신부 장관 해. 그래가지고 최신부 장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살아나 버리면요, 다른 사람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기도해서 얻어버리면 다른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 회사도 살리게 되고, 경제도 살리게 되고, 다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 축복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적인 힘을 얻으면 뭐가 나오지요? 전문성이 나옵니다. 전문성 가지고 계속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 축복이 오게 됩니다. 이 유일성 축복이 올 때 비로소 모든 현장을 다 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무엇을 도둑질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자꾸 험담하고, 자꾸 비판해서 저 사람 다 죽이는 것을요, 그걸 도둑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의 물건, 과자 하나 훔쳐먹는 그것도요, 도둑놈입니다. 그러나 정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요, 완전 도둑놈입니다. 직장에 갔을 때, 교회 왔을 때, 가정에 갔을 때 다른 사람 힘을 빼고 다른 사람을요,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완전한 도둑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담으시고요,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요, 여러분이 오늘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데요, 경제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꼭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받으면 두 번째 나오는 게 있습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 부분을 다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살게 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 여러분이요 많은 현장을 살리게 되면서 이 나오는 것이 바로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동산 어떤 부분이 좀 땅이 나왔는데요, 남들이 볼 때는 좀 아주 버린 땅이에요. 그럼 몇백원 주고도 안 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황무지시. 그럼 완전히 누가 그냥 줘도 안 쓰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걸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날 그 땅을 사라는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땅을 사.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은 기도가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누가 그걸 그냥 줘도 그걸 안 할 건데 그걸 뭐하러 사니? 그 사가지고 뭐하니? 바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 듣고 그냥 사봐라. 그걸 계속 얘기하니까요, 사장사장 하니까 아버지가 이게 미쳐봐야 뭐 본전이나 생각 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산 것 울며 겨자 먹기. 그래서 사놨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사자마자 땅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야, 나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 어머님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머님이 거짓말 할 게 뭡니까? 나를 속이려고 말한다고 얼마나 속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머님은 거짓말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쭉 얘기하는데요, 그걸 사고 난 이후부터 계속 땅값이 올라가는데요, 또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 한참 2배, 3배, 4배, 5배, 6배, 7배 뜨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초조해지죠. 앞이 안 보이니까. 이야, 이거 빨리 팔아야겠네. 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거든요. 기다려요. 좀 더 올라갈 겁니다. 기다려요. 그랬더니요, 여기 계속 올라가더래요. 계속 올라가가지고요, 이게 엄청나게요, 이 막 수십 배로 뛰면서 올라가니까 그때 어느 순간에 딱 와서 아버님께 얘기하래요. 이제는 파십시오. 그게 또 기도하는 건 특징. 좀 더 나보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욕심이 이제 자꾸 오시니까요. 근데 어머님 이제 팔아야 된다. 이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는 거죠. 이 기도하니까 막 지혜가 오는 거죠. 팔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그래서 확실히 주고.
또 아버님 이렇게 좀 더 놔두면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결국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땅값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진짜 거짓말 같은 사실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걸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이 미래가 보여야 이게 축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이 일을 손대면 응답이 오겠냐, 안 오겠냐,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분명히 응답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갔더니 이거 사기꾼이야, 이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도를 정말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사기꾼을 제거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서 이걸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지혜가 따오나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고 기도에서 힘을 얻게 되면 미래가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걸 못 얻고 우리가 가다 보니까 막 급해가지고 빨리 저걸 사야 되고 빨리 팔아야 되고 빨리 뒤집어져야 되고 전부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놓고는 완벽한 축복을 예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인 힘을 먼저 얻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들렸다 가시고, 정말로 여러분요, 예배 때 올 수 있으면 예배 때 와서 정말로 조금 먼저 와가지고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시고, 사람 만나면서 기도하시고, 누우실 때도 기도하시고, 잠자리 들 때도 꿈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해보시라니까요. 그거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이 잘 됩니까? 계속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요, 기도응답 주시려고 뭘 주신답니까? 문제를 잡아줘요. 문제 오면요, 감사로 받으세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려고 하시는구나. 엎드리며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질병이 들어와 있습니까? 성령 충만받을 조의 찬스입니다. 왜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로요, 다른 사람 먼저 보지 마시고 나를 살려내라. 여러분을 힘을 얻어라. 여러분을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든가. 그러면 다른 사람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시로 무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정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무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계속 여셨어요. 제가 주중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목사님이 웬 세구두가 있냐, 저한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요, 돈이 많아 제가 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돈 버는 사람 아니거든요. 이 주중에 우리 한 분 통해가지고 구로에 가서 복음 전하고 어머님 예수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그 47세 그분 영접시키고, 그냥 올라오고 했더니 하필이면 그 집이 신발 가게입니다. 그러더니요, 제 뒤에 손으로 제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실밥이 뜯어져 있었던가 봐요. 그럼 나도 뭐 실밥 다 뜯어져서 너덜너덜 하면 언젠가 하나 사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꾼은 꾼이 알아보잖아요. 제가 봐라,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꾼이구나. 김윤주 목사님 보니까 도박을 인상인데 이래 알아보거든요. 이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자, 믿음 신앙 딱 좋은 사람 딱 보면, 야, 얼굴 보니 관상이 은혜로운 관상이야 이게. 우리 알아보거든요. 또 이렇게 또 이제 영 춤꾼이다. 저거 돌리면 뭐 나오겠는데 자세가 딱 알아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축구하니까 딱 좀 공 가지고 저 꾼이구나, 저거 분명히 좀 배웠구나, 이 알아보거든요. 이제 아마추어구나, 이 알아보거든요. 그 눈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신발 가게를 합니까? 무슨 신발을 깁습니까? 우리 정 집사님 딱 보면 저거 드라이 해야 될 텐데. 저 한 달이 넘었는데 말이 저거 가지고 내가 얘기하기도 그렇고, 얘기하면 저 사람 좀 상처받을 별로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저거 좀 칼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저걸 실밥을 뜯어서 조금 단을 줄여줘야 되고 막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게. 왜냐?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당연한 거죠. 아이, 그분들이요, 우리 집사람도 못 보던 것을 그분들이 또 신발 벗어놓고 있는데 내려와 보니까요,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왜요? 그러더니
골라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골라보시라니까요. 그 목사님 그 뜯어진 신발 그 뒤에 아니 안 뜯어지고 괜찮은데 아직까지 내 수준이 아직 괜찮은 거예요. 이게 실밥 좀 뜯어졌어도 실을만 한대요. 우리 빨리 와서 보라. 그래가지고 쭉 보니까 지금 신는 신발하고 좀 비슷한 시커먼 그 있더라. 갈색이 저거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신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끝내고 이거 신고 그냥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신발 신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험 전환이 하나님이 구두도 주시는구나. 여러분 힘 얻으면요 하나님 경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힘 얻으면 사람 갖다 붙여요. 힘 얻으면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들이 잘 달라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분명히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되게 있습니다.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분명히 미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이 부분에 속지 마시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시길 바라고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반드시 미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힘을 얻게 되면 반드시 미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을 만나면 뭐가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축복을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경제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비해 놓은 경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는데요. 어느 정도 축복을 받으면 되겠냐. 네 가지를 꼭 증거로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응답받게 되면 그 내는 11조로 교회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요, 아이고 11조 안 되는 거 도둑질했다. 말라기 3장에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도둑질하면 안 되지. 이거 11조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다니까. 율법적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정도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되면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후대가 이 축복, 이걸 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받은.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못할 정도가 됐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오늘 결단 내리시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걸 낼 수밖에 없는 굉장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이 내는 11조로 교회가 살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축복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이 지역 사람들 살릴 만큼 우리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건축입니다. 이 정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 우리 후대들 있잖아요. 랩런트들 후대 살릴 만큼 우리는 RUTC 세울 만큼요. 이 랩런트 공동체 훈련장을 세워서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영성, 전문성, 인턴십 같은 걸 할 수 있도록요. 그 RUTC 세울 만큼의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세계 선교할 만큼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위 샤오텐 전도사님 미얀마 북쪽의 무세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또 우리 이평환 선생님과 함께 만났던 분인데요. 이 위 전도사님은 중국 분이고 사모님은 미얀마 분인데 이분이 애를 낳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 수 없어서 중국 병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조금 나올 줄 알았더니요. 돈이 무려 270만 원? 갑작스럽게 이평환 선생님은 돈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싹 들고 갔는데 이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돈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 목사님께 바로 연락이 들어갑니다. 손 목사님 연락을 했더니 어제 얘기를 나눴거든요. 갑작스럽게 이게 돈이 들어가니까 어찌할 수가 없다. 이 산모와 이게 애기는 또 퇴원을 해야 되고 계속 있으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 손 목사님들 기다려봐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한 150만 원 이렇게 보낸다. 그 나머지 돈은 저쪽에 있는 우리 정 목사님도 광주에 있는 그쪽 보니까 가지고 급하게 이걸 만들어가지고 막 보낸다. 자,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야, 거의 270만 원, 300만 원 벌고. 어찌 보면 참 우리 없는 분들 보면 큰 돈인데 어찌 보면 있는 분들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돈이거든요. 교회가 이 정도는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냐.
막바로 알았다, 이 계좌 보내라. 바로 300만 원 좀 보내줘서 참 조도자 좀 돕고 말이야. 여러분, 이 축복 여러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결단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뭐 헌금을 내라 마라 이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와 우리가 막 짤짤 막 어렵고 힘들고 막 내고 싶은데도 못 내고 이런 정도 되고는 안 됩니다. 이런 축복이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록벨러 한 사람을 얘기 드립니다. 그 어머니가요, 너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나와서 정말 성령의 능력,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 내 사업을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계속 기도해라. 그걸 해가지고요, 록벨러가 최소 40분. 그리고 1시간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록벨러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는 시간이 없어서 전도할 수 없으니까 물질을 가지고 최고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아니, 그러니까 너는 막 돌아다니면서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 못 하잖냐. 물질 가지고 가장 많이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진짜 그걸 잡고요, 계속 기도해버린 겁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막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내 개인에게 막 살려주시고 모든 직원들이 막 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했겠지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교회만 2,000개 넘게 지었습니다. 대학을 240개 정도 지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11조 낼 때 10명이 필요합니까? 20명이 필요합니까? 내 11조는 그냥 내가 한 손으로 셀 뻔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록벨러는요, 11조 세는 사람만 40여 명이 됐습니다. 그의 계열 회사가 어느 정도냐면요, 전화번호 붙여 있죠. 록펠러 재단의 계열 회사만 전화번호 붙인 만큼 있었어요. 지금도 록펠러 재단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결단하시고 이명계약 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향해서 기도로 도전해라. 그걸 향해서 성령의 능력 임하도록 해라.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면 다른 사람 살려내게 되고, 여러분 가정도 살려내게 되고, 직장도 살려내고, 다 살려내게 되면서 결국 경제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하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면 가난할 수도 있는 것이지. 목사님, 그 가난이 그러면 좀 그럽니까? 나도 그런 거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닌데. 예, 맞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조 때부터 조상 대대로 가난하다, 그건 아닙니다. 그 저주를 꺾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올 수 있어요. 저도 좀 뭐 하니까 으실으실하더라고요. 좀 뭐 하니까 몸이 좀 아플 때도 없더라고요. 그게 뭐 잘못입니까? 여러분, 좀 연약해질 수 있지. 그러나 가문 대대로 집안 온 식구가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문에 흐르는 가난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문에 흐르는 병마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께 있는 그리스도 예수는 부족한 분이 없는 분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그 이름을 부르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 모든 걸 주실 수 있고 예비하시고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안 되는 생각 속에 지금 갇혀있고, 모든 각인 불이 체질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여러분은 충분한 신분이 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세상 나가보면 어렵습니다. 직장에 가보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닙니까?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저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많습니다. 심지어 가정 속에 들어가 보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우리 특별히 수능 보는 우리 고3 수능생들이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해봤지만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있어요. 예. 이런 과정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 어려운 환경, 어려운 이 사건과 이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겠냐?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가 있겠냐? 요셉이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와 힘, 그걸 가지고요, 아예 국가를 살려내버렸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3 수능생들에게 부탁합니다. 고3 수능생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뭐든 준비하고 모든 이 공부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생각이 나서 잘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영감이 필요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보다 더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도 엘리사가 구하였던 그 갑절의 영감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힘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아멘. 기도 속에서 미래를 보는 축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의 11조 건축 세계성교 RUTC 할 만큼 축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 많은 축복을 받을 여러분 신분과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자, 정말로 쉬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 그게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니 권능 받고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 힘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 축복을 받아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문들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부터 해서요, 새로운 영적인 시작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내 자신을 살리는 성령 충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힘 속에서 나오는 미래를 보는 지혜가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경제의 축복, 예비된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정말 교회를 살릴, 또 지역을 살릴, 또 미래 후대 렘넌트를 살릴, 또 하나님 세계를 살린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법을 간단하게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충만을 받게 되면 너를 살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 현장을 살리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언약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모든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